기억력 연구의 대가인 신경생물학자 제임스 맥고에게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에서 35살인 자기는 11살 이후의 과거의 일 전부를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다는 하소연입니다. 너무 생생하게 모든 일들이 다 기억나니까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점에서 보면은 연세 드시면서 기억력이 떨어지신다는 분들, 하나님의 선물이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확실하게 하나님 선물이고요. 젊어서 기억력이 좋아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선물을 좀 일찍 받은 것 같습니다. 기억력 떨어진다고 너무 속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말이 과연 사실일까? 그 학자는 그 여성이 허풍이 심하거나 거짓말쟁이가 아닐까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그 학자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 여성을 만났습니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 여성이 써온 일기장이 있는데 25년 동안 썼습니다. 그 일기장을 가지고 어느 날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물어봅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이 말한 말은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과거 어느 날 무작위로 지목해서 그날이 무슨 요일이냐, 어떻게 보냈느냐,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25년간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맨 처음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과연 사실일까? 이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최근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책 한 권을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 아내의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큰 고통을 앓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심리 상담, 비타민 요법, 무기질 요법, 허브 요법 등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봤습니다. 우울증에 관한 책도 수없이 읽었습니다. 심리학, 자기개발, 영성서적, 물론 기도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저자가 비행기 안에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즉, 단 몇 분간의 몇 가지 손동작으로 심각한 질환을 치유하는 방법을 주신 그 계시를 받습니다. 그 방법에 의한 치유 결과입니다. 저자의 말에 의하면은 저자의 아내는 그 방법대로 치료한 후 45분 만에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다시 재발되었습니다만은 계속 3주의 치유 결과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 후에 그 책을 쓰기까지 8년 동안 아내의 우울증은 전혀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아내 외에 그 치유 방법에 의해서 치유된 불치병 환자의 수가 수천 명이 넘는다고 밝힙니다. 과연 사실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혹세 무민은 아닐까? 또 아마 여러분 생각되실 것입니다. 치유 효과에 대해서 저자는 심박 변이도 검사 등 정통한 의학적 검증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효험을 사실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치유 행위를 성령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진다면은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님은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외국어라고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제자들에게 외국말을 말하는 신기한 능력, 그것도 한 나라 말이 아니라 여러 나라 말을 이 사람에게는 이런 외국어,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외국어를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날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 숫자만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태어난 지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환자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하는 능력을 성령님께 받습니다. 나면서부터 40년간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섰고 걷기도 했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베드로도 또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한 그 일을 전해들은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권력까지 같이 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그 말. 두 번째는 사람을 낫게 해도 우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죄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한 일은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오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드시는 생각이 없습니까? 사람을 낫게 했으면 그 자체가 좋은 것인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죠.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산헤드린은 이스라엘 최고 법정입니다. 재판관은 누구냐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내린 법정도 이 법정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법정에서 두 사도가 재판을 받습니다. 신문이 시작됩니다. 다시 여러분 들어보세요. 병자를 낫게 했는데 좋다 말다 고맙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맨 처음에 그 사람을 낫게 했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했던 똑같은 그 설교의 내용을 변론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건강하게 일어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변론 중에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진리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종교에서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좋은데 왜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이런 소리를 해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이 일을 좀 기름칙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교만한 소리를 하는가?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것만큼은 기독교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 없다. 그리고 이 진리는 기독교가 양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죠. 이런 말만 안 하면은 기독교 신자가 좀 더 많아질 텐데, 기독교 신자가 많아지든 줄든지 간에 진리는 진리 그대로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의 그 말에 종교 권력자들이 할 말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 종교 권력자들은 자기네들을 스스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법정 여기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기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그 두 사람, 어부 출신들입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자기네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유창하게 변론합니다. 변호사야 유창하게 변론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반 시민이, 그것도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어부 출신들이 그렇게 유창하게 변론합니다. 거기다가 두 사람이 치려여 일으킨 당사자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또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또 그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가득 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그건 누구도 자기들 말에 감히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들이 서설 10%는 자기네들에게 한마디도 치지 않고 또박또박 대꾸를 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할 말을 찾지를 못합니다. 15절입니다. 피고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고 합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고요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게 지금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은 그 환자를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 깨끗하게 낫게 했는데 소위 잘난 자기네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네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
직접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대제사장님, 우리가 제사장님, 서기관님들은 다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신앙이 좋은데 왜 저분들은 못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우습게 보이는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저 제자들은 기껏해봐야 어부 출신들인데 저분들이 한 것을 왜 우리 어르신들은 못하시는가, 이런 빈정대는 것 수근거리고서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못했을까요? 지금 우리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권력을 다 당연하게 가질 정도로 대단했었습니다.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을 못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못 배웠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말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못해요. 그 일 못합니다.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런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했다라는 것은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보내신 영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겉으로만 베드로가 요한이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죠. 일단은 베드로와 요한도 으쓱하고 대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잘난 사람, 더 대견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도 못한 일을 우리가 했다. 충분히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도 분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실을 말합니다. 저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랑스러웠던 것은 자기네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제자였고 자기네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데 나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 이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자랑스러울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은 그냥 종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필요하면 창조하실 수가 있고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도들은 자랑스러운 것듯이 늘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늘 자랑스러웠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병자를 낫게 했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그 일을 분명하게 했었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경근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정직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틈이 날 때마다 증언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한테 재산이 얼마 있든지, 내가 얼마나 배웠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신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틈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따라서 나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한 나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무능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믿으면 되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 단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자기네들, 그 잘난 사람들이, 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못된 짓만 하려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재주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못 배웠다고요? 신앙이 별로 없다.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뭐 잘났느냐? 여러분, 잘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시면은 이런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 옛날에 큰 소리만 칠 줄 알았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린 여자 종에게도 벌벌 떨면서 스승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단 한마디 말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했습니다. 자기 스승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게 한 무시무시한 법정에서 서슬 10% 사람들의 신문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할 말을 다 합니다. 재판관들이 고통치며 위협하는 말에 대해서 도리어 어른이 아이를 꾸짖듯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위축돼서 삽니까? 왜 힘들게 불안해서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멋진 모습을 여러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내신 영은 성령님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승리자요, 성공자입니다. 다시 확인해 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맨 앞에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참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짚어야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셨던 적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성령 충만하니까 계속 충만하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섰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또 그렇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할 때에 성령님이 충만해지십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모래를 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차 하면은 모래가 다 새어나고 모래 몇 알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우든지 안 그러면 꽉 쥐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님 충만할 수 있도록 욕심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올만한 데만 오시고 오지 못하실 때는 오시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있는 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경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뒤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 놀라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 꼭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베드로와 같은 승리자,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속해서 충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병자도 낫게 하고 가정의 문제,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미신이라고요? 체험해 보신 분들은 빙그레 웃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체험해 본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는 것이 달라.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이면 이 나라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병든 나라, 잘못된 나라, 병든 가정, 병든 인생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충만하시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후의 나라가 참 걱정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까지나 우리가 비판만 하고 누구 탓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충만히 보내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님을 충만히 보내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분 좋게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인생도 고치고 가정도 고치고 세상도 고치는, 나라도 고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